자, 우리 요새 뭐 방송 매체나 이런 것들만 보면 웰빙 막 엄청 떠들어요. 그죠? 자, 웰빙이 원래 뜻은 행복이나 복지 뭐 그걸 뜻하는 그런 영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근데 그런 뜻으로 안 쓰이고 웰빙하면 여러분도 딱 뭐 떠오릅니까? 뭐 건강식품 뭐 이런 거 떠오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제 점점 먹고 살기 좋아하니까 이제 이 웰빙 잘 먹고 잘 살고 또 요새는 건강 뭐 식품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웰빙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웰빙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뭐가 다른가 하면은 인간은 동물에게 없는 영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육신의 건강인 웰빙을 지키는 거, 뭐 그거 뭐 나쁠 거 없죠. 그래서 뭐 사람들 요새 뭐 식품 하나 뭐 이렇게 야채나 채소를 고르더라도 뭐 유기농 이런 거 보고 막 가격이 두 배, 세 배 하는데도 막 그런 거 사 먹고 그러잖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인간은 동물이나 짐승들과는 다르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성도로서 육신의 건강보다 사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영적인 웰빙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웰빙에는 막 사람들 그렇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당근이니 뭐 시금치니 막 유기농 그런 거 사실 뭐 몇 배 비싸잖아요. 그런 거 사 먹고 막 그런 거 한 뭐 사러 가고 이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우리 성도는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데 거지 나사로는 뭐 웰빙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그렇게 남은 음식 저 부자가 먹은 음식 쓰레기 그런 거 먹고도 그렇게 뭐 물론 그렇게 살자는 거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좋은 거 다 먹고 그래도 그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물 한 방울만 제 혀에 닿게 해주십시오. 그 소원도 들어지지 않고 그러는 끔찍한 곳에 이르렀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뭐가 훨씬 더 중요하겠냐고요. 영적인 웰빙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거에는 막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데 정작 자기 영혼의 웰빙을 위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 보면은 참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웰빙 요새 뭐 TV고 뭐고 뭐 어디서든 웰빙 막 지겹도록 들리는데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웰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자 그러면 자, 초등학생 수준으로 생각하세요. 초등학생 수준으로. 자, 우리가 일반적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것을 잘 먹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막 유기농 뭐 이런 거 말고 간단하게 초등학생 수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일단 좋은 걸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잘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다 막 속이 안 좋아가지고 다 오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하나도 장에서 흡수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웰빙에 막 건강하게 뭐 운동하고 헬스장 다니고 뭐 이러는 것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해외 토픽인가 뉴스를 보니까 영국인가 어디 영국인가 미국인가의 어떤 젊은이가 막 덩치가 막 정말 막 몸무게가 뭐 200 몇십 300kg인가 막 그래 나가는데 얘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허전해서 폭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집에 앉아가지고 막 과자고 햄버거 맨날 시켜 먹는 음식만 맨날 먹고 그러다가 점점 살이 쪄서 어느 순간부터 방문을 못 빠져나가요. 덩치가 너무 커져서. 나중에 그 이제 그 단계가 지나니까 이제 침대에서 아예 꼼짝을 못 하고 그래도 계속 먹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너무 살이 쪄서 집 밖에 방 밖에도 못 나가고 그렇게 침대에서 계속 먹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시신을 거의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뉴스 나온 거 본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사람이 잘 먹고 뭐 이렇게 좋은 거 먹고 한다고 해도요. 운동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필요하고 또 운동할 때는 호흡이 중요합니다. 호흡. 저는 이제 운동하다가 늑막염 걸린 게 아니고 전 결핵 때문에 늑막염에 걸려본 적이 있는데 늑막염 걸리면요 숨 한 번 쉴 때마다 누가 옆구리 칼로 확 갑자기 확 찌르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엄청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픈 그런 제가 그걸 겪어봤는데 그래도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숨도 할딱할딱 쉬어야 돼요. 이 크게 쉬면은 옆구리 누가 확확 찌르는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쉬어야 되고 막 몸에 막 열이 막 나고 막 계속 몸살 달고 사는 거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운동할 때 호흡도 제대로 안 하면요. 사람 일단 숨 안 쉬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못 살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막 전문 잠수부가 아닌 이상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요 한 5분도 숨 참고 못 버팁니다. 보통 2, 3분도 제대로 못 버텨요. 이렇게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그냥 기초기도 하고 또 운동할 때도 호흡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등방염 같은 거 와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잘 먹고 운동도 하고 호흡도 제대로 잘 하면서 살아도 사람이 쉬지 않으면 잠도 잘 자고 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쉬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이 몇 날 며칠 못 자보세요. 죽는 거예요. 자, 안타깝게도 제가 옛날에 알고 지냈던 분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회사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젊은 나이에 그때 막 40 초중반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과로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돈 잘 벌고 그 번 돈으로 막 유기농 뭐 사 먹고 막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막 좋은 음악 들으면 요새도 막 전부 이만한 거 머리에 쓰고 다니면서 뭐 좋은 거 듣고 뭐 그래 봐야 또 쉬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건강의 기초적인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영혼에 적용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 웰빙에 대해서 영적인 웰빙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듯이 잘 먹어야 돼요. 좋은 걸 먹고 잘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 보십시다. 자, 신명기 8장 3절하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인데 제가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떡. 자, 우리 성경 번역 좀 바뀌어야 된대. 사실 떡 아니잖아요. 이제 그 원래 성경 원어로 보면은 뭐 빵일 테고 이걸 조금 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역을 하면은 밥으로 표현되는 게 더 맞아요. 밥으로.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자, 뭐로 산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사람이 아까도 거지와 나사로 얘기했지만은요 아무리 잘 먹어도 영적인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서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가장 구별되는 큰 특징 하나가 영혼이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무언가를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듯이 우리 영혼도 무언가를 먹어야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딱 이건 다르게 이해할 수 없도록 너무도 구체적으로 너무도 명확하게 딱 말하고 있잖아요. 자,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상식이란다. 영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다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뭘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까? 복음을 듣고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복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내용인 우리 구원받는 그 길에 대해서 핵심은 내용 추린 걸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도, 신앙의 시작도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집회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계기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요즘에 성도들이 별로 없다 그래도 은혜 받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계속 나옵니다. 꾸준하게 계속 나와요. 요즘 아이들 저런 애들이 아이고 은혜나 받겠나 이런 애들도요, 수련회 가면 꼭 의회 애들이 꼭 은혜 받고 돌아오는 애들이 꼭 몇 명씩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제가 수련회를 갔다 오든지 아니면 은혜 받은 성도들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되는 분들한테는요 꼭 말씀드려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것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고 막 대마와 같은 사람들, 마술사 신무 같은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근데 왜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믿음에 파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지하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은혜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유지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사역자나 이런 사람들의 당부대로 정말로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자기 영혼을 가꾸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갑니다. 잘 자라가요. 그런데 은혜 받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먹이는 일에 소홀한 사람들은요, 그 은혜가 오래 가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요즘 은혜 받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참 드문 게 사실인데, 그래도 꾸준히 은혜 받는 사람들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 중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받았던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요즘 같은 요즘 애들 보면 참 답답할 때 많잖아요. 애들 막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도 있고 막 말도 안 통하는 애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애들도 은혜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런 애들 막 제가 수십 명 가르쳐도 수련회 가면 은혜 받는 애 대여섯 명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건데, 그 중에 대여섯 명 중에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애가 한두 명, 어쩔 때는 한 명도 없을 때도 있고. 제가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매일 말씀,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매일 조금씩이라도 꼭 봐라.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 듣는 데 정말 집중해라. 근데 그걸 잘 순종을 안 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만큼 말씀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은혜 받았을 때 그 막 불타는 감정, 그 막 뜨거운 감정에 그거에만 꽂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방언만 막 방조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신유언사라든지 그런 좀 하여튼 그런 거면 그런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치게 그 뜨거운 감정을 막 잃어버리기 싫어가지고 또 그런 말씀에는 정말 집중하지 않고 그런 감정에만 너무 매달리다가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웰빙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좋은 걸 먹어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은 나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영의 양식으로 알고 계속 꾸준히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밥은 하루 삼시세끼 먹고, 요새 사람들이 막 입이 달아가지고 밥 먹고도 만족 안 하잖아요. 밥 먹고 나서도 커피 마시러 다니고, 또 가서도 또 먹고, 또 사람들 밥 먹고 나서도 디저트니 뭐니 해가지고 자기 배고픈 건 잠시도 못 참으면서 영은 쫄쫄 굶어갖고 막 영양 실조가 되면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데도 그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참 안타깝죠. 그런데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자기 영혼이 답답한 걸 느껴야지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아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요,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자기 하던 취미생활도 줄여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말씀 막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지경까지 내가 은혜 못 받았으면 아직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더 빠져들기 위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앉혀놔야 돼요. 이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있다 그래도요, 성경 일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막 성경 일독하면 자전거 한 대 준다 막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읽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관심 있게 읽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궁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렇게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참담한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무슨 기독교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제가 몇 년도인지는 잘 생각하지 않다, 하여튼 몇 년 전에 봤는데 우리나라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한테 설문했는 게 뭔가 하면요,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 성경 아예 읽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아예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50몇 %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요, 아예 안 읽는 사람이 그래요. 아예 안 읽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 조금 읽고 구역 보고서 쓸 때 그런 거 내려고 읽고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하면요, 실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그렇게 성경 보는 사람은요, 저도
저도 나이가 지금 52인데 한평생 모태신앙으로 살아와서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보고 해서 나 자신도 그랬고 알지만은요, 성경 정말로 간절히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요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막 100명이 모이면 그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막 무슨 상 준다 그러니까 읽는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알고 싶어가지고 막 정말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간절히 읽는 사람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또 건강한 교회는 또 그런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그 퍼센테이지나 숫자가 정말로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심히, 그것도 꾸준히, 우리가 밥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간식까지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루 한 장 팩 읽고는 그냥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면서 말씀 읽기 전에는 여러분 꼭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들을 잘 깨닫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읽을 때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잘 깨닫는 건 저 때문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더 바르게 알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매일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막 성경 지식 자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경 지식 쌓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막 성경 퀴즈 대회 나가지고 1등하는 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 그게 알면요 막 성경 읽다가 눈물이 나고요, 막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요, 막 속이 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경이 그냥 요즘 사람들 흔히 말하는 뜻으로 입체적으로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게 평면적으로 읽히는 게 아니고 내가 막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성경 읽다가 보면 막 머릿속에 한편에 막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가 막 그냥 영화보다 더 재밌게 막 흘러가고, 정말로 감정이 메마른, 저는 좀 감정이 약간 메마른 좀 냉정한 스타일의 사람인데, 그래 저 같은 사람도 성경 읽다가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굉장히 좀 무뚝뚝한, 뭐 저는 크게 놀라는 일도 없고 막 슬픈 일도 안 해도 뭐 크게 슬픈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기도하면서 말씀 읽다가 보면요 그 돌짝 같은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또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이 정말로 재밌어가지고 막 잠도 안 자면서 막 읽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도 또 건강하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편식하지 않아야 돼요. 편식. 제 옛날에 제 사촌 동생이 엄마한테 막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계란 후라이 안 없으면 밥 안 먹고 또 막 뭐 다른 반찬도 편식하고 뭐 애들 보면 다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 편식하면 안 되는데, 자 말씀 읽는 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또 말씀에 편식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 그러면은 맨날 한 장 한 장 빨리 읽을 수 있는 시편 잠언만 주구장창 막 그래서 시편 막 잠언만 맨날 읽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막 성경 읽다가 뭐 조금 족보좀 나오면 그냥 넘어가고 뭐 막 또 귀찮은 거 나오면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고, 잘 안 읽고 재밌는 부분만 자꾸 읽고, 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부분만 막 줄쳐가면서 읽고, 막 하나님이 책만 선지서 보면은 좀 무시한 내용,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 선지서들은 막 그냥 막 대충 읽고 넘어가고, 왜냐하면 우리 읽으면 다 찔리니까. 근데 그런 거 읽으면서 아유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 모양이냐 막 그렇게 욕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못된 놈입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맨날 기분 좋은 내용, 뭐 듣기 좋은 내용, 시편 잠언 이런 것만 읽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지 않고 기형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요 편식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같이 좋은 내용들이고 다 우리에게 다 영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성경 말씀 하나 찾아놨는데, 자,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우리 평소 주보에도 우리 하나교회 설립 이념으로 제가 그렇게 적어놓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떤 아이래요? 생명이 시작은 됐는데 계속 애기예요. 갓난애기예요. 갓난애기. 갓난애기. 여러분들 그 전에 뭐 요새 사람들 맨날 우유 마셔야 된다 막 이러니까 전에 어떤 좀 양심적인 박사가 나와가지고 그걸 조금만 생각해봐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생명체도 어린 그 애기 시절 때 그 새끼 시절 때 외에는 계속해서 우유를 먹는 존재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런 거 찾아보시고 웰빙에 그렇게 관심 있으면은 여러분 그 박사들이 이렇게 뭐 웰빙 뭐 좋다 뭐 매일 계란 먹어야 돼 이런 발표하는 것 중에요. 그냥 그 이권 단체에 돈을 받고 그냥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여러분 요즘 유튜브니 뭐 여기 떠드는 정보들 정말 가려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좀 여러분 스스로도 찾아보고 좀 논문 내용 정리해 놓은 거 이런 것도 좀 검색해서 보고 좀 정보도 좀 제발 좀 아무거나 막 듣지 말고 좀 공부해 가면서 들어요. 잘못된 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자, 애기가 젖을 먹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엄마 젖 빨고 있으면, 제가 나이 50이 돼가지고, 저기 뭐야, 70, 80 되는 엄마 젖 뭐, 젖이나 나옵니까 또? 이거 빨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 쟤 이상한 애다. 아, 저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한가 봐. 아이고, 저 왜 저런 애죠? 김대성 모사 저거야. 아,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꾸 듣기 좋은 거 시편 자면 뭐 짧게 넘어가고 구역 보고서 쓸 때 우리 몇 장 읽었는가 적어내긴 적어내야 되는데 그거 적어내기 위해서 막 시편은 뭐 어떤 거는 뭐 두세 절밖에 없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만 주구장창 읽어가지고 믿음이 자라겠냐고요. 젖만 먹어가지고 자라겠냐고요. 여기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고 뭘 경험하지 못했대요? 의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힘 있는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래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기서 단단한 음식을 뭘 말합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들 그리고 특히 그 말씀들 중에서도 우리 양심을 찌르고 여러분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그런 말씀들은 어떤 사람들요? 영적으로 장성, 건강하게 자라있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자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한대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말씀 가운데 젖어 살기 때문에 그들의 지각, 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이 신앙적인 능력들을 사용해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비로소 선악을 온전히 구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대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라 그러니까 맨날 듣기 좋은 말씀들 뭐 저는 요나서 되게 재밌어 하는데 제가 요나서만 맨날 읽으면 되겠냐고요. 막 재밌으니까 동화 같은 요나서 막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런 것만 맨날 읽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말씀을 먹고 또 건강하게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자 여기까지 나눈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 또 소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이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 형벌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가 영혼을 잘 가꾸어서 건강하게 가꾸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약은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을 정말로 살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그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위로의 말씀 이런 것보다 정말로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말씀 어떤 말씀이겠어요? 위로 말씀을 해가지고 사람이 회개 안 해요. 다윗이 그렇게 막 죄지었는데 괜찮다 너는 내 백성이다 막 이런 말하면은 다윗이 회개하겠냐고요. 다윗이 왜 회개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럴 때 말할 때 막 다윗이 정신 번쩍 차리고 침상에 막 눈물로 띄울 정도로 좀 과장법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진짜 말씀은요. 위로의 말씀, 달콤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보다는 음식도 생각해 보세요. 아이스크림이나 사탕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 쓴 약이 나를 살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막 편식하고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말로 이걸 먹어야 내가 산다.
내가 이걸 먹어야지만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 죄 많은 나같이 못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걸 마음에 명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진심인, 요즘 사람도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인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